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비록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영혼에게도 함께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사 뜻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양식에 기쁨되는 복된 주일 되도록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1장 28절로 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세월이 합니다. 제목이 너무나 긴가요? 아마도 우리 인생이 아마 하나님 앞에 긴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할 부분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가. 성경 말씀에 대하여 항상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되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성경 앞에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든 국가든 누구든지 이 하나님 성경 앞에 어떤 마음의 생각과 그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것인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가 80이었죠. 80이었습니다. 그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나왔었죠. 어쩌면 40년을 그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별로 할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양을 찾으러 갔을 때 항상 봤던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어서 한라 타고 있어요. 통상적인 불이 붙었다면은 그냥 연기 폭포를 하면서 사라질 텐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이켜서 그것을 보려고 갔을 때 그때 이로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얼마 만에 들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80세이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430년에 그 종살이했던 민족을 구원할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 말씀 다 듣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무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출애굽의 경륜을 가지고 가서 전할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무엇이라 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백성에게 가서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전해라. 참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절대자의 영광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물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마 이러한 그 물음을 철학자들은 얘기했죠. 소크라테스인가 너 자신을 알라. 자,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 질문의 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요, 우리의 문화요,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바른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도 전체를 보게 되면은 2장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살이 옥중 서신이에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예비한 62년, 65년경에 그 감옥에서 이 성경을 기록해 준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인생 말년이었어요. 그 후에 다시 풀려났다 다시 순교한 그런 이제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그가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안지나사나 잔학계나 교회 생각이겠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이 어지러운 그때는 영지주의가 팽배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철학들이 아주 그 사이를 주도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회적, 시대적, 종교적 주류를 다 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서 살아갈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가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삶일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그는 오늘 본문에도 보았지만은 얼마나 힘쓰는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은 자랑하지 않죠. 지식과 자기의 직분과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 자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알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보기에 완전한 자로 세워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복을 받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믿습니다. 그 사도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양육에 가르침에 기도하면서 그걸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는 옥중에 있었지만은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봤다고 하니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완전한 자로 세월 함이라 사람에게 물었을 때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 간 나타났지만은 성경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을 했을 때 가장 옳은 대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창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본분을 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무엇을 생기를 불에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성경을 정확히 보게 되면 혼을 가진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 생명체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모든 실과는 다 먹는 걸로 좋다. 그렇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어떻게 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어떻다고 죽는다. 정령 죽는다. 죽을 것. 사가 대답했던 같이 죽을 건가? 살 것인가? 그런 어떤 의심이 품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고 죽는다.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근데 명하는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란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명령하셨다. 이럴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없는데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뱀의 껌에 받아서 이제는 그 선악을 따먹는 계기가 어떻습니까? 하하가 대답이 좀 성경 말씀과 분명하지 않으셨죠? 않았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해서 죽을까 하노라. 따먹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양을 짐승에 잡아서 피를 흘리고 부끄러워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것이 원시 복음. 이것은 이제는 장차 사람은 스스로가 영원한 삶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을 말씀했어요. 창세기 3장 1절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은 사람의 근본성, 영과 혼과 육, 영혼, 육. 이것이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럼 성경적인 대답은 나는 영혼, 몸,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러한 과정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을 꾸셨습니다. 우리의 혼적인 모든 것도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는
몸까지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영적인 부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인 몸 모든 삶이 다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아 구원 얻는 복 있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또 설교를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9장 10절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렇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북돋아주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올곧아서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을 깨끗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우리의 혼적인 문제를 정신적인 실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바르고 옳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에 의해서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가 더 필요하셨죠. 무엇입니까? 하나가 필요한 것은 이제는 그 영혼에 소생시키는 문제이죠. 영과 혼과 육의 문제. 처음 창조됐을 때는 혼의 문제였죠. 혼, 생기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음의 문제까지 모두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5가지 약속한 거 기억나시죠? 그 약속,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대속의 몸을 대신하셨죠. 둘째는 부활하셨죠. 부활은 아직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루었지만 내 마음의 영의 부활, 내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일지 믿습니다. 그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미 아직 몸의 부활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의인이다, 내 자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죠. 보좌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올라간 그 주님은 성령으로 오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만이 아버지의 일을 말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얘기했던 대화가 어떤 대화입니까?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했던. 자, 말씀했던 것이 내가, 그렇죠? 내가 요한복음 14장 7절인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그는 아버지 걸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근본된 본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는 것은 아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영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나를 내가 길이요. 인생 살아가는 모든 수단이죠.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어쩌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뒤에 보게 된다면 뒤에도 쭉 읽어보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철학과 어떤 종교 사상과 그런 유대 율법주의에 아주 막강한 사회적인 힘을 가졌지만은 사도 바울은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규명하느냐 문제입니다. 초등학문이다. 따라서 초등학문이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분 하나님 안마하는 것들을 심어놨죠. 뭐 철학 부분도 과학도 문학도 우리 뭐 찬양도 예술도 다 부분 있지만은 그 심어는 인간에 의해서 상생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이룰 수가 없고 다만 초등학문같이 예수를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 원하는 완전한 자로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전서에 다 나왔죠. 하늘부터 오는 지혜, 그렇죠? 세상의 가난도 어떤 통치자도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갖지 못했는데 그는 알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박혔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있는 다스리는 권세를 부리는 영이 미치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 성경 말씀도 무거운 세월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만이 참으로 원하는 자로 갈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줄 믿습니다. 자, 28절 본문 한번 들어가 봅니다. 28절, 29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예수께서 능력 역사하신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되고 겸손하고 헌신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꽁꽁 묶인 감옥에서도 그런 어떤 모습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역사를 보는데 그 힘이 누구 힘이라고요? 따라서 바울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에게 어떤 환경과 기도와 예배와 삶 중에도 성령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역사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감동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인간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고 행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세상에 과학주의가 있어요. 과학주의는 뭔가? 증명하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실험하지 않고 한다면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과학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벌성설이라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데 주인이 땅에 와서 픽업받았죠. 지금 과학에 안마는 것들로 모든 것을 살필 때 과학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주의가 아니라 과학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다. 그걸 떠나서는 안 되죠. 주인이 그 지배하는데 주인이 도망갔듯이 이제 사람들이 그 죄 없는 과학주의를 가지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오히려 성경 말씀을 배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 창조론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번만 가르치죠. 모두가 연구할 학문이지만은 어떤 것이 과연 인간의 본분에 가장 축복된 모습인가? 이 창조, 과학을, 성경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과학은 사람들이 신뢰해야만 하죠. 과학은 신뢰해야 합니다. 과학 아닌 것은 미신이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과학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 창조한 그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이런 기도하면서 아쉬운 것은 과학적 증명을 다 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지만은 그 없다는 그것은 극히 미비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세계가 이론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것은 그 자체를 부인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영광에 대하여 그 조금은 인간의 믿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체는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공기와 햇빛과 모든 것은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쌓아온 하나님을 배척한 것들을 우리 물리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하게 함께합니다. 그런 놀라운 우리 의도한 뜻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와 나에게 있는 자들과 오늘 백신 얼굴보다는 저기요 원수 알기를 원하노라.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들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감춰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살아가는 신앙은 성경 말씀만 이렇게 받아들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 하냐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죠. 넘어지죠. 실패하죠. 울지요. 가슴치죠.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았어도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은 열매라고 해요. 열매. 성경의 열매 부분.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원인과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어떤 내가 원인을 가졌느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열매라고 말하죠.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성경은 열매라고 그러죠. 열매. 성장했다. 성숙한 열매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 완전한 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나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나가는데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오늘도 성경 봉독 시간에 봤지만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사랑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직이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그 사랑의 모습이 주님 뜻 안에서 진행될 때마다 이제는 그 모습이 커질 줄 믿습니다. 그만큼 감당하는 그 그릇이 커지죠.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담는 그것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삶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힘쓰고 알길 원하라 하는 부탁의 말씀같이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 모든 사람이든 성경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편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사랑으로 나갈 때에 비로소 내 모습은 천국에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알지 못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가지고 사는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요.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마지막 부활할 때 주님이 마련한 선물은 부활의 몸일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국과 지역에서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우리가 다녀온 사람이나 얘기 들어보면은 너 천국과 지옥과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어둠을 찾아서 가게 되고 스스로가 빛을 찾아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도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를 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를. 또 하나 뭡니까?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변함이 없고 이루실 말씀으로 다 간직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위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쓴 약입니다. 사랑은 쓴 약이다. 세상이 말하는 달콤한 그런
불이가 아니라 사랑은 선량이에요. 한번 집에 가셔서 시험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참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그치 아니하며 하라고 견능이라 하려니요. 이와 같이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은 육신을 통하여 오는 시험의 과정이 이것일지 모릅니다. 깨달아라. 그러므로 그 전에 한 번 참았으면 이제는 두 번 참고, 이걸 억지로 참으면 병돼서 죽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낼 때에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자로 점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있습니까?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역사 가운데 얼마나 세상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죠. 그 위대한 인물을 보다도 그 위에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이제는 그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가장 안전한 데 서게 하여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제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난도 어떤 공원사가 받지 못한 그 놀라운 보화를 저와 여러분은 품에 간직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일 줄 믿습니다. 돼야 하게 되죠. 믿는 것은 그냥 아무 지식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식이 있어요. 양식들이 뭐가 있냐면 막 넘겨야겠네요. 몸은 식물을 먹어야 살아가죠. 잠시 끈을 굶게 되면은 힘이 없어.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혼은 어떤 양식을 줄까요? 말. 세상에 말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대단해야 돼. 그건 한계가 있어요. 혼까지다. 그 화려하고 정말 그 말들이 줄줄이 뭐 쌓고 산을 이루어도 영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영을 살리는 것이야. 오직 영을 살리는 것은 어떤 양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을 살리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영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이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디 끝날게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치다 보면은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않냐면은 세상에 속고 산다. 골로새서 쭉 나오죠. 3장 4절에 한 장 넘겨봐요. 골로새서 이건 골로 3장 4절.
2장 4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금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비록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속지 않고 살아요.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도 함께 죽어 이 세상의 초보적인 우리들에서 떠났다면 왜 여전히 세상에 속해 사는 것처럼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같은 규정에 굴복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규정과 가르침과 따르는 것으로서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들은 제멋대로 만든 숭배와 거짓된 겸손과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데 괴롭게 보이지만 육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기회를 받고 사는 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육체의 일을 없애야 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얼마큼이야?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만큼도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대상으로 채우는 것이다. 오직 내가 여호와를 그것들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가장 소중하게 오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살았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시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 모습들은 오직 피로만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씻어서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의 길을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약속, 짐을 다 세우는 그 약속을 마음의 소망으로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과 하늘나라는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이 삶을 바꾸고 나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소망 가지면서 믿음의 신참 발걸음을 매일매일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시간은 돈이라고 그랬죠. 돈이 허랑방탕하게 쓰인 것은 세상 사람들. 그러나 이 시간이라는 귀중한 자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귀중한 그 자원을 하나님께 힘있게 쓰셔서 하나도 헛되이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해서 이제는 지혜로운 자로서 늘 받고 사랑으로 행하면서 온전한 품성이 얼만큼 커져야 합니까? 주님의 뜻만큼,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의 소망만큼, 여러분의 기도만큼, 할렐루야! 내 해는 발끝만큼
이 세상을 향하여 넓게 펴져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공평한 믿음을 누구에게나 허락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믿는 자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전한 자로서 수단에서 그 영역을 힘있게 펼쳐나가 여러분 그 나라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마디 만마디 억만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인간 헛된 말들은 태우시고 십자가를 다 지어주시었고 오직 하나님의 필요한 생명의 말씀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인생의 삶이 가장 값있고 복되고 보람있고 은혜롭고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들로 살 수 있는 복받는 아버지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말씀에 승리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